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저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잘 다녀오셨나요? 은혜로운 수련회일 거라 생각을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우리 삶 속에서 또 크고 작은 또 고민들과 또 걱정거리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옆에를 잠깐 내려놓고 원래 우리 마음의 주인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고민들과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작은 어려움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지만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누구보다도 내 상황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아멘.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찬양합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은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의 평화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임을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시간과 물질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점점 악해져 가는 그 안에 보석과 같이 빛나고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부,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 안에서 모두를 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거룩하게 자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론의 수염에서 흐른 기름같이, 헐몬의 이슬같이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명령하셨던 복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5달란트 받은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수고에 넘쳐나는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이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김지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보내드릴 때 요나서를 압축해서 요니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요라고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에도 보니까 그 요한복음인 요자가 써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타를 쳐서 목사님에게 잘못 전달됐고 오늘 말씀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오늘 말씀은 바람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요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나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나가 이 예언서의 주인공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그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라는 뜻은 어리석다, 멍청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막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라는 이름을 써서 이 예언서에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요나서 1장 1절은 벌써 이 표제어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아마도 본문 가운데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표제어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의 적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달했으니 깨달아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요나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시지 자신들의 적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갖고 있는 이런 사고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형제 나라인 유다도 아닌 자신들의 적인 아시리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내 앞에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였던 요나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었을 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았구나. 거기에 더해서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도망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읽은 이 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주는 의미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1장 3절에 있는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것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결정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밑으로 고꾸라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리상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고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안가 도시인 욥바는 저지대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단어 내려가다는 요나가 단순히 욥바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려가고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을 묘사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욥바로 내려간 것이 가장 아래로 내려간 것인 줄 알았는데 5절에서 요나는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요나 자체가 무감각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삶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거친 비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배의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요나의 사리분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한 상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할 그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재해 앞에서조차 무감각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려가는 것이 여기에서 끝났겠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내려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나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 밑바닥이 가장 아래인 줄 알았는데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와 연결해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고지대에서 해안가 요바로 내려와서 배의 밑바닥을 거쳐서 바닷속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다의 가장 밑바닥, 땅의 가장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식 표현으로는 지옥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는 단순히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는 그가 계속 내려가서 결국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스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곳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와 대조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배를 탔을 때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뱃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뱃사람들을 요나와 대조적으로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뱃사람들이 요나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닥쳐오는 암울한 상황에 더 민감했고 더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태풍이 일어서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닷속으로 내던졌습니다. 바다의 상황에 익숙한 삶이라서 그런지 그들은 태풍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값진 물건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들을 가차없이 바다로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과 비교했을 때 그 물건의 값어치가 그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음을 그들의 행동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는 태풍이 몰아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아무런 위기도 감지하지 못한 채 배 밑바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뱃사람들은 갑작스런 바람이 불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의 신들을 찾아 구원을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심지어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요나가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서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들이 항상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 살아야 했던 요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라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요나와 벳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벳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벳사람들은 위기에 반응했고 요나는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며 적인 니느웨를 향한 선포를 거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를 모르는 이방인 벳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바람은 태풍을 일으켰고 그 태풍은 벳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그에 대해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몰아치는 거친 바람은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내시다라는 표현은 원래 던지다라는 말을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는데 벳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짐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원인인 자신을 던지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벳사람들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해안가로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쳤을 때 요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한 방법은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자신이 만들어낸 해결책이었습니다. 벳사람들에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벳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을 가라앉힐 방법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바람을 가라앉힐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요나를 위해서도 벳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스올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벳사람들은 순종했고 바다는 잠잠해졌으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벳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선입견도 없이 즉시 순종하고 행동을 옮겼던 뱃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뱃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내 고정관념을 흔드는 상황이 앞에 놓여졌을 때, 혹은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어떤 하나의 방법이 옳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적인 삶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결정이 혹여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황을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거친 바람을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값진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태풍을 몰아치게 한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당면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속에 똘똘 뭉쳐있는 선입견은 아닙니까? 내 고집과 이속은 아닙니까? 혹시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센 바람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아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한 요나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한 뱃사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바람 앞에서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지는 못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모든 영혼들이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고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고집과 편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아랫길로 깊은 어둠 속으로 결국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리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편견을 꺾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더욱 늘 동행하시며 귀하고 좋은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하은 자매님 옆에 오신 분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시죠? 아, 저번에 오셨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요즘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또 저희 방문해서 저희와 함께 수련회 통해서 은혜의 교제를 나눴던 우리 류지원 자매님이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잘 가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아 집사님의 조카분의 친구분도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한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또 잘 가시고 다음에 또 오시길 바랍니다. 환영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정수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의 교제가 있고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저희 가정은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한정수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저희가 성전 청결의 날로 지키면서 그 앉고 있는 의자를 한번 닦고 창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물건들은 아마 주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금요집회 각종 양육은 8월 한 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성경 통독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식 김익 선교사님, 그리고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화평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 외는 없애고 홀로 주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들과 그들의 결단하는 삶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